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제 뜻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 큰 인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선심을 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교훈이 임하시길 간언합니다. 47절에서 이제 50절 내용은 지금 45절에 보면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놀랍게도 방금 전에 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체포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 중에 말씀하실 때 그럴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12 중의 하나인 유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배반 사건에 이 배신자가 그 12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중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아니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도 이미 가룟 유다이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품에 의지해 고백하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악에 나의 기분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동고동락하던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팔아넘긴 그 가증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무엇보다도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 모든 예수님의 체포 과정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느꼈을 그 배신감이란, 또 사실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 곁에 아직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또 느끼는 이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유다를 적대자로 여기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자로, 아직은 12 중에 있는 자로, 주 안에라는 표현이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런 그 표현을 느낍니다. 아직은 12 중에 하나인 자로. 왜냐하면 곧 이어서 48절에 보면 이 유다가 드디어 예수를 파는 자로 완전히 이렇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육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참 가슴 아픈 표현이기도 하고 일말의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아래쪽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직전까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약해진다 할지라도 아직은 12 중에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래도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니까 다 유대 군병인가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해서 이 구성원의 이 어떤 이런 구별을 좀 예감하게 합니다. 칼은 주로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던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칼과 몽치를 가져왔다는 건 한 손엔 칼을 한 손엔 몽치를이 아니라 칼을 가진 무리가 있었고 몽치는 이 나무 막대기 방망이 같은 건데요. 이걸 가진 무리가 있었다. 그럴 때 이 칼은 로마 병사들이, 이 몽치는
유대 군병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그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할 때 그가는 암암리에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했던 어떤 이 예수에 대한 이 대적의 감정들, 적대의 감정들을 이제 드러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가 지금은 보이지 않게 활동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예 대놓고 활동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만나잖아요. 그 더러움을, 그저 그 사악함을, 그 교활함을.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숨지 않고 드러나는 날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라는 표현에는 드디어 가룟 유다의 어떤 이런 현재적 신분이 확실하게 어디로 넘어갔다, 마귀 편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늘 신앙은 현재적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내가 12 중에 하나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나 나의 어떤 영적 상태 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과거나 나의 미래에 취할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늘 점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표현에 있습니다. 군호라는 표현이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왜 굳이 이 원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표현할 때 세메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표적, 징조, 표를,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를 이 예수님을 팔 때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지금 이 악행들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호를 짰다라는 표현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나 그 모든 이 생애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관점에서 결정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이 군호가 뭐였냐면 내가 입 맞추는 자. 왜 하필이면 입은 아무하고나 맞춥니까? 그죠?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과도, 사랑하는 사람과도, 나의 부모와도 이렇게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엔 반드시 긍정적인 이미지와 그죠? 이런 감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가장 극악한 배신을 때리는 그 장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군호가 입맞춤이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지금 현재 이 가룟 유다를 통한 마귀의 사악하고 위선적인 본성이 개입이 되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랍비라는 표현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분명히 존경의 태도이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공적이고 일반적인 칭호예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나를 팔 거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라는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22절에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퀴리오스라는 표현 가운데는 같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인격적인 알의 관계요, 지극히 친밀하면서 신뢰하는 관계에서 사용하는 어떤 이런 호칭이라고 할 때 랍비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 실제적인 은사가 아니어도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것은 이 정도의 이미 이 유다의 마음엔 예수님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호칭의 변화가 곧 그 유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지금 심정의 변화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신앙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부르냐 아니면 라보니로 부르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퀴리오스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모범 사례를 내면서 그런 스승에 가깝다, 참 좋은 교사다 하는 이 랍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를 올인하는
퀴리오스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마 그래도 이 유다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배신의 감정이 들면서 랍비라는 표현을 하고 지금 이곳에서 다시 랍비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표현은 카이레라는 말로 편지 서두에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말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가룟 유다가 만난 지가 얼마나 됐죠? 헤어진 지가? 3년? 하루? 방금 전에 저녁 식사하셨죠? 그때 떡을 주고 떡을 받고 나갔죠? 그러면 그래봤자 몇 시간이에요? 그죠? 예수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런 표현에는 그 진정한 어떤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을 지금 놀리고자 하는, 예수님이 현재의 처지를 조롱하고자 하는, 그것 봐, 진작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을 했더라면 이런 수치를 당했겠어? 이 무능력자야, 이 패배자야, 이런 감정으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고 입을 맞추니 할 때 입을 우리는 몇 번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한 번. 그런데 이 원어상의 이 입을 맞췄다는 표현은 수차례에 걸쳐 맞췄다는 표현이래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아주 상냥하게, 아주 친밀하게 볼을 비비면서 여러 차례. 이것은 사실은 왜 그렇게 입을 여러 번 맞출까요? 보통은 너무 이쁘면 한 번 뽀뽀하고 말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강렬한 사랑의 어떤 이런 표현과 여운 때문이 아닌 이 확실한 분호, 확실한 표, 한 번 맞추면 못 볼 수 있잖아요. 왜? 지금 거기가 어때요?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 깜깜한 곳에서 누군가와 그냥 한 번 맞춘 게 다른 이들에게 못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 번 군호를, 그 세메이온을 이행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분호를 위해서. 그런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넘기는 일에 매우 열심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지금 이 속에서 들끓고 있을까. 물론 당신을 팔아넘기는 이 자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끝내는 마귀의 어떤 이런 미혹에 빠져서 그의 하수로 일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친구여 헤타이레라는 표현은 워낙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이 문화생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구여 헤타이레라는 표현을 했대요. 신약 성경에도 사실은 보통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적절히 이렇게 존대해 부를 때 친구여 헤타이레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곳에서의 이 헤타이레는 어떤 뜻으로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이제 원어상 가지고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의미이긴 한데, 옳지 않은 종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혹은 그릇된 제자를 향해서 던져지는 하나의 호칭으로 이 헤타이레라는 표현이 지금 예수에게서 가룟 유다에게 갈 때는 책망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책망 가운데는 지금이라도 멈춰라. 물론 나는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가지만 너는 죄 중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옳지 않은 이 일에서 멈춰라, 돌아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가 하려고 하는 그대로 즉시 행해라, 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포하러 왔으니 체포해라.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자발적 수용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헤타이레 마지막으로 그죠? 이 친구여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은 전혀 요지부동인 것을 알고 이미 마귀의 뜻에 사로잡힌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전적 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돌이키시려고 무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유의지가 그때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선, 그래서 야곱이 절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안 지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허벅지를 찌심과 같이, 만약에 끝까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우길 때,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부득이 하여서 그의 어떤 것을 상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옮기시려 하신다면 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끝까지 우리의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주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 이 손을 대어 잡았다는 이 표현이 여기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예수를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감히 예수님의 이 신성에 그죠? 마귀의 이 하수인이 된 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이 예수님의 신성, 절대적인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이 책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는 이 빌라도가 이곳에서 이 유대 지방에서 이 자기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행할 때 만났던 예수님과의 어떤 일화를 자기 관점에서 쓴 것이에요. 이곳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 지방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는 그가 만난 인물 중 가장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신은 그 로마 군대보다도 예수를 더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였다. 예수는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치료하였고 죽은 자를 살렸으며 그가 결실하지 못한 과일나무를 저주하였을 때 그 나무는 즉시 뿌리까지 시들어 말라 죽었다고 기록하였다. 예수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타인을 해치기 위하여는 결코 사용치 않았으며 항상 불쌍한 자들이 마음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그는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신성 앞에 심지어 빌라도 자신도 일종의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절대 무흠자였다, 죄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손을 대어서 잡는다는 이런 행동은 참으로 얼마나 이들이 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악행을 범했나. 또 그것의 주동자가 유다요. 이것은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다 자신이지만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위해하려는 이런 행동들을 이런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의하면 베드로이지요. 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이때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밝히면 이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 요한복음은 이제 베드로 사후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라는 것을 밝혔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다시 유다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51절에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둘 다 예수께 속했던 자들인데, 누군가는 자신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누군가는 물론 방식은 바르진 않습니다만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죠? 행동하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또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제자도란 과연 무엇인가? 제자도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의 이 주체, 이 일을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 어떤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이런 또 이 두 말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비록 열둘 중에 속해 있어도 또 예수와 함께 있어도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어찌되었든지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또 어떤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과연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51절에 칼을 뺐다 그러는데 이 칼은 누구 걸까요? 로마 군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탁 가서 로마 군병을 얼굴을 찰싹 때린 다음에 뺏어와서 그걸 했을까요? 그렇죠? 혹시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검이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2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검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갑자기 또 궁금해서 이 칼은 어디서 났을까? 저도 똑같이 로마 군병에게서 뺏었나? 근데 뭐 로마 군인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칼을 뺏길 정도면 사표 내야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칼을 가진다라는 것은 항상 무력으로 자기의 수단을 삼으려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으로서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면 자기도 결국은 무력으로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대상이 현재 누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무력을 행했기 때문에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대상을 넘어서 현재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무력으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점령당했고요. 전국이 초토화됐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도 진정한 무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무기는 우리 특히 요즘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폭언이나 그죠 우리의 어떤 그죠 악한 언어 등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성령의 검이고 구원의 투구이고요. 믿음의 방패이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호신용 무기로 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쓰면 안 돼요. 저도 이런 면에서 회개합니다. 누군가 내게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악보다 더 세게 더 진한 욕설을 내뱉거나 더 강하게 말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무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셨던 이런 의의 갑옷입니다. 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즉 이 12군단 더 되는 이런 천사 병력이 얼마든지 예수님께는 가능하다. 이 12군단이라는 표현은 레게온이란 말로서 로마 군대의 한 편제인데요. 군단은 6,000명의 보병과 약 120명의 기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2군단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 72,000명의 보병과 약 1,44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대군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당시 팔레스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는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몇 명 없다 그래요. 백부장이 데리고 있던 100명 정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짜 몇만 명, 72,000명에다가 1,440명의 기병이 올 정도면 대군단인데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천사들을 같은 육신끼리 싸워도 비교가 안 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이 군대가
그저 이것에 개입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다 전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병력을 동원할 능력이 예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참으십니다. 그 권한을 펼칠 수 있는 손을 접으십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강도는요,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는데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서 예수를 체포하는 것에 대해 부담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알다시피 이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행하지 못하고 마치 도둑처럼 그 흉악한 속내를 짐짓 가린 채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 강도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분명히 안 잡힐 수 있다만 나는 너희를 위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순순히 잡히신다. 자발적인 어떤 체포의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은 잡히셨고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러 번 예언하셨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예언하셨어요. 심지어 방금 전에도 이 일을 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감지하지 못하다가 막상 그런 현장에 오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비된 어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예수님을 등지고 맙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뜻에 따라 삽니다. 그런데 그 뜻이 대부분이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26장, 27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이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다양한 인간들의 반응을 또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이 있어요. 또 방금 전에 유다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나타납니까? 빌라도, 헤롯, 가야바, 또 수많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과 연결이 돼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누구였을까?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 욕할 수 있어요? 아니, 가룟 유다 욕 되겠어요? 네, 적어도 가룟 유다처럼은 안 할 것 같아요. 진짜로요? 다 감사합니다. 저는 속으로 자신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리들 같지 않을까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군중 심리에 동원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지만 사실은 그 종교적인 공동체를 똘똘 뭉친 유다가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발을, 이 동요를 걷잡을 자신이 없어서 자기는 무죄인지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을 이 처형의 이 판결을 내렸어요. 나는 빌라도가 안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대제사장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모두 다 사람들은, 모든 이들은 어찌됐든 나름대로 정도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 이탈되고 이렇게 다 실족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무엇에? 내 뜻에. 내 뜻의 차원으로 볼 땐 맞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저기 베드로도 살아나야 되니까. 빌라도도 마찬가지. 이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그럴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을 우리는 하나의 이 표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직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그죠? 이 구심점을 두고 그것을 사수하려고 당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를 버려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사실은 비춰주십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도 당신의 뜻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기에 과연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설 때만, 행할 때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모범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걸음, 또 길의 기준,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설 때에야, 그 결단이 있을 때에야 우리가 그나마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가깝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선택들이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나아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은 솔직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아름답고 온전한 모범을 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수많은 생각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선택 속에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손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